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1980년대) 미국 텍사스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사막인지라 땅이 많은 이 교회, 근데 마당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교회는 교인들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값비싼 유전을 유전 발견 직전까지 등록한 교인들의 공동재산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모든 기성교회들은 우리가 소유는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팔아 그것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는 소위 총유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교회는 본인들이 그 주인이라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교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00명의 재산이니까 나중에 100명과 나눠서 갖자. 얼마 되지 않아 교인들의 신앙생활 엉망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교회는 공중분해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과 말씀이 교회의 생명이요 사명이지 결코 교회의 재정이나 재물이나 돈은 아니지요. 중세 때 한 교황이 성베드로 성당을 가보셨나요? 화려한 성베드로 성당을 둘러보면서 당대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했지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궁색한 말을 하지 안 해도 되는 교회가 되었어. 이거 봐라, 얼마나 금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게 많냐.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능력의 말씀도 사라졌지요. 아까 그 유전 있는 교회에 돈은 많은데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엄청난 은과 금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든 교회는 회복과 부흥을 원합니다. 아니, 작은 많은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해요. 오늘 본문은요, 바람직한 새로운 변화가 뭐냐,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직한 새로운 변화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회복과 부흥이라 말하고 있어요. 회복과 부흥을 원하시나요? 이를 위하여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이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죄를 일삼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던 시대.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흥이 나와요.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무조건 회개입니다. 암흑 같은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을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무엘 하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태평생대가 열리고 오늘 본문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바로 그 시발점은 회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 개인의 경우도, 또 어느 가정도, 또 나라도 민족도 새로운 바람직한 변화, 그게 회복과 부흥일 텐데
반드시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바람직한 오늘과 내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바람직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원합니다. 더운 동기에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될까? 근데 나는 안 변합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 그건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똑같아요. 예배도 똑같이 드려요. 어떻게 보면 전보다 대충 드려요. 예배도 많이 빼먹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통절히 회개해야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 이제 미래가,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지나간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이 어제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회개다.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회개였어요.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충분한데 가나안에 들어가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또 바알 섬기면 바알이 복 줄 게 있을 것 같고 아스다롯이 줄 게 있고, 바울은 남자신,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도움되겠지, 뭐 하나님 갖고 부족할지 모르니. 아스다롯, 풍성한 여성신, 아스다롯 믿으면 열매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하고 가뭄을 이길 수 있어. 근데 남자신과 여자신이 그들이 드리는 신전에서는 음란 행위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한 타락이 있었던 거지요. 보다 못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방 족속을 택하여 그들을 세워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매맞고 징계받고 고난당하니까 그제야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 또 불쌍하잖아요. 또 그들을 사사 세워 구원해 주시고, 또 태평성대에 이르면 또다시 그들은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하시면 또다시 징계 내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 내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회개를 촉구한 일입니다. 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를 말해 전심으로 회개하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같이 읽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를 말해요. 대충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행함까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변화되는 회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현실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약속이죠. 다행히도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우상을 제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사무엘이 거국적 회개 운동 기도회를 소집합니다. 그것이 미스바에 있는 미스바 성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사경회를 하면 미스바 성회란 말을 쓰고, 또 우리가 학교 그 광장에 모였을 때 미스바 성회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6절 볼까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종일 금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다고, 죄인이라고. 여러분,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요, 마음의 우상을 쏟아내 붓는 회개를 말하거든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지 않아요? 나는 뭐 어디 가서 비나이다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우상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 우리에게 우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나쁜 죄인이라고 범죄했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내 삶이 전심으로 변화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삶이,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상이란 놈,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슬픔이란 내가 이길 수 있는 고통, 절망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슬퍼요. 그래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절망,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절망을 주는 게 그놈이 우상이에요.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우상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지요. 즉 돈이 내 우상이지요. 그런데 돈이 내가 어떤 이유로 사업을 실패했든 보증을 잘못 썼든 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나를 실망시킬 때 교회 왔지요. 앞이 캄캄하고 나 어떻게 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괜찮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근데 하나님으로도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는 계속 절망 상태에 있어요. 바로 그놈이 우상이에요. 아니, 내가 돈을 잃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건강일 수 있어요. 건강을 잃고 교회 왔지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하면 고쳐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건강이 우상이었던 거지요. 결국 나를 절망시키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가짜 하나님이지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실망하게 되지만 우상으로 삼고 사랑하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삶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 계셔도 소용없어요.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귀히 여기고 내가 높이 여겼던 거니까. 여러분, 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돈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사라졌지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 성전에 왔는데도, 교회 왔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었고 돈이 내 우상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침체가 되고 회복과 부흥이 안 된다고 절망해서 회복되는 첫 단추는 나를 절망시키는 대상, 예를 들어 그게 돈이었다면, 하나님, 제가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어요. 돈이 나의 우상이에요. 하나님, 저는 편하고 그리고 세상 것들이 최고였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 외에는 뭐라고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하루에도 여러분 어떤 분이 분석했어요. 생각나는 거 다 썼거든요. 근데 이게 10,000가지 생각을 다 적어봤더니 모두 돈이랑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 생각이 오로지 지배하는 것은 돈인 거죠. 그놈이 우상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모든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회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미스바 성회로 모였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종교 집회인데 단순히
이것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한테 대들려고 그러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블레셋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쳐들어옵니다. 저들이 힘을 갖고 무기를 갖고 훈련받기 전에 싸그리 없애버리자. 백성들 두려워 떨어요. 우리 기도해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럴만 하잖아요. 사무엘을 원망하죠. 네가 모이라고 해서 모였어. 네가 기도하라고 해서 했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어. 근데 네가 뭐야? 이게 뭐야? 전쟁이 일어났잖아. 백성들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했지요.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신 선지자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당신 도망가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무엘이 번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9절 보시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응답하셨더라. 예. 그 응답이 뭔가 보세요. 10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같이 읽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니 한 개 딴 거 없어요. 오로지 눈물로 회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볍게 대성을 거두더라고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개가 제일 출발점이에요. 회개란 하나님께 떠나 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평화가 임한다. 그게 오늘 14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되고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까? 나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뒤 계속 읽었으면 안 돼. 너무 길어요. 부흥의 출발도 회개예요. 회복이 되고 14절에 평화가 임하고 드디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여러 지역 순회하며 다스리죠. 정치 지도자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종교 지도자니까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15절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가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너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로 인하여 아까 14절 회복이 임했고 평화가 임한 다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쭉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상 바로 8장에 가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봐요.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따르지 않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뇌물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뇌물 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판결을 내는 구분 판결을 내려요. 사람들 뭐라 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원로인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옵니다. 사사가 저 모양이니 어떻게 우리가 소망이 있겠냐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고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었지?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당신 아들 사사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왕 세워줘. 너 기분 나빠하지 마. 그들은 나를 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 그것은 그들이 나에게 한 말이야. 예. 결국
하나님이 허락은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으면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가 버림받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똑같이 죄인이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왜 다윗은 크게 쓰임받았나?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은 진짜 회개했어요. 사람이 변했거든요. 회개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말이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 치고 진멸해라, 전멸해라 모두. 그랬더니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어요. 어린 양까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오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왕. 이는 거역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당신 거역했잖아요. 사울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완고해졌어요.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대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사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정말로 진정 회개하여 사람 변했다면 저는 사울 왕이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 얘기니까 하기 쉬운 것 같은데 바로 사울이 나 아닌가요?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뉘우치고 이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삶이 변하는 거,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면 저랑 약속할까요? 나도 교회도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애가 이뻐요. 저 손주 넷인데 애들 이뻐요.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왜? 아니 배운 게 아니야. 그대로 몸에 배워갖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 순종을 배워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순종을 배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지난주 묵상 말씀이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고 같이 읽죠.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시작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멘. 여러분 순종함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고난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죠. 예수님 어릴 적부터 순종을 배우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 내려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린 예수가 어려서부터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습관들은요 어릴 적에 익히면 좋아요. 근데 좋은 습관은 어릴 적에 익히지 않았어요. 성인이 됐어요. 이 좋은 습관 익히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분 이를 안 닦았어요. 너 이 안 닦으면 이 다 썩고 나중에 큰일 나. 안 닦았죠. 40대 돼갖고 이제 철들었어요. 이가 다 빠져가지고 얘 40대인데 다 임플란트하고 돈 엄청 들고 고생 엄청 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밥만 먹었다 그러면 화장실 갖고 늘 포켓에 치약과 칫솔 다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좋은 습관을 어릴 적 익히지 못하면 성인 되어 익히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이제껏 내가 불순종했어요. 좋은 습관만 가지면, 순종의 습관만 가지면 나에게 회복과 부흥이 있어요.
값비싼 오늘부터라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는 좋은 습관을 꼭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앞으로의 미래가 영원히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외우기 좋아요. 1. 예. 나중에 시험 내도 또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뭐라고요? 나는 듣지 않아요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내 말 안 들었지, 청종하지 아니했지. 그게 네 습관이야. 이스라엘 보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나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라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어. 그게 네 습관이야. 얼마나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저는요 불순종의 습관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게 죄네요. 제 죄임을 고백해요. 잘못했어요. 눈물 흘려요. 이제는 불순종의 습관이 아닌 순종의 습관을 가질 거예요. 내 삶이 변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니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늘 사람들을 품에 안는 나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연약하거든요. 그러니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순종은요 고난을 통해 학습되는 습관이거든요. 성인이 돼서 습관 못 고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불순종이 내 습관이에요. 학습이 돼갖고 습관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렵지만 순종도 오늘부터라도 학습이 되어 고쳐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니까, 모든 대적이 나를 치러 왔다가 7갈래 길로 도망가니까, 그게 신명기 28장 1절로 7절이거든요. 하나님 좋으라고 순종의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보편적 방법이 고난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지켜 순종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순종의 사람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순종의 사람,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을 교정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반듯하게 서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됐지요. 그런데 아직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고난이 필요하지요. 아마 믿는 자들이 모두 순종한다면 이 땅의 고난 사라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앤드류 머레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거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좋은 습관, 순종의 습관을 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잘 될 거니까 미리 억지로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 배워야 될 순종의 레슨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으니까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더 많은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왔어요. 내가 결심하고 행해야 될 것 오직 하나, 그것은 회개요 그리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던 예수님 지자예요. 예수님과 3년 생활했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요. 그걸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성당들 가보면 사도들이 있는데 예수님 12제자거든요. 그 중에 하나 더 있죠. 바울이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도들,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도 말하지 마라. 말씀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너희들 그러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내왔어요. 감옥 문도 열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도 그대로 있는데 그들을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들을 풀어내가지고 성전에 보내가지고서는 성전에서 이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이 있다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놈들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얘기하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거나 말씀 전하거나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감옥에 왔더니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나? 성전에서 그들이 말씀 전하고 있어요. 말이 되냐? 그것들 잡아와라. 그래갖고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부활 말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그랬더니 보시죠. 베드로하고 사도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예수님이 제자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지만 우리도 죽일 수 있지만 당신들 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해. 죽이려면 죽여라. 지금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들이 예수 믿으라고 죽어도 좋다고 다 순교를 합니다. 제가 가끔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북에서 오셨잖아요.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교인들은 다 피난을 가고 목사인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나를 잡아가지고 너 예수 믿겠냐고,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이겠다고, 믿겠냐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저는 베드로와 사도들 복음 전하려 하자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32절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 죽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그러하다고 얘기했다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 에베소 3장 16절이거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 말이죠. 저도 그때는 해야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고백하며 순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증인은요 순교자예요. 너 예수님 봤니? 봤어요. 너 예수님 부활을 믿어? 믿어요. 너 그거 얘기하면 죽는데? 아니요, 제가 보고 믿고 그리고 들은 걸 전하는데 그거 진짜인데요? 너 죽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할게요. 그건 증인이 아니죠. 증인 이퀄 순교자예요. 말씀을 마치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회개하고 이제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 이외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우리 기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과 부흥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직 해답은 회개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길 원해요. 그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소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